태어날 때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야헬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 그래서 사슴의 곡조, 이게 어떤 곡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시편의 지은이는 다윗이고, 그리고 또 부제가 이렇게 붙었어요. 새벽 사슴의 노래. 사슴이 새벽에, 또 시편 여러분 42편의 말씀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시편이 있는 것처럼, 아마도 새벽부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정말 사슴과 같은,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런 다윗의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편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절에 보시지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불렀던 그런 예수님의 그런 기도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은 자기 속옷을 또 겉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그런 말씀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져 응답되어진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1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전반부로 나누어지고요, 22절에서 31절까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에는 1절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과의 시편가의 기자 다윗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리 하나님 앞에 마치 버림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 있는,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들으심이 없는, 내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십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상황, 형편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낮에도 새벽에도 아침에도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3절에서 그 다윗이 경험하고 있었던, 이전까지 경험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이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예배자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늘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항상 계시며 함께 하시며 들으시며 도우시며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잠잠하시고 침묵하시고 전혀 돕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지금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우리 조상들은, 다윗의 조상들 이스라엘들은 어땠어요? 주님께 의뢰하고 의뢰할 때 그들을 건져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을 경험했고, 주께 의뢰할 때마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던 걸 내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잠잠하시고 침묵하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듣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수없이 많은 찬양과 예배, 기도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배역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조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침묵하십니까? 지금은 왜 잠잠하시고, 지금은 왜 얼굴을 돌리시고 듣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금 6절에 보면 다윗의 상태가 어떠니? 지금 다윗 자기의 정체성이 얼마나 떨어졌는지요.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벌레고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지금 고난 중에 고통 중에도 여호와께 의탁을 하니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도와주실 거야. 그런 비웃음 소리, 조롱 소리, 이것이 지금 내 귀에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 기뻐하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걸, 아마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마치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난, 환난, 이것을 조롱하는 거죠. 비웃는 거죠. 진짜 구원해 주실 걸, 진짜 기뻐하실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의 고통과 그런 연약함들을 즐기는 거예요. 꼴 좋다. 그런 지금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 내게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처럼 그렇게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여러분 그 사자의 한 끼 식사와 같아. 그 잡혀 죽을 만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지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지고 내 마음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다라는 거죠. 호흡은 하고 있지만, 가족은 붙어 있지만 죽은 거와 다름없는 이 사형 선고 받은 그런 삶과 다름없는.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찌르고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몸과 영과 혼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곳에 보면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기근으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어린 아이들, 그런 그쵸, 굶주림 속에, 그러면 여기 이게 갈비뼈를 셀 수 있을 정도죠, 그쵸?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물론 다윗은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원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응답되어진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찬송하겠습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욥의 아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당신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지금 재산이 다 날라갔죠. 자녀들이 다 죽었죠. 당신도 지금 머리에서부터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욕창이 나고 그런 피부암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찬송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 있다면 과연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까? 정말 부끄럽죠. 다른 사람에게도 부끄럽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끄럽고 교인들에게도 부끄럽고 성도들에게도 부끄럽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이 자존감, 자존심 부끄러워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이 뭐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이 절망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낙심 가운데, 이 인생의 한밤중에 그 입술에 찬송이 있고 그 입술에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나를 도우시리는, 여기 도울 자 없다 그랬잖아요. 환난이 가까웠잖아요. 근데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도울 자가 없어요. 다윗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지금 왕의 사위지만 사울 왕은요, 눈만 뜨면 날만 밝으면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에? 백성들을, 군사들을 품어서 정말 샅샅이 수색을 하고 그렇게 눈만 뜨면 다윗을 도울 자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죠? 지금 이 상황에 정말 하나님밖에 도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새의 풀에서 구원하셨느니라. 참된 기도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 스포츠 야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아니하시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나의 끝에서 내가 모든 것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끝이다 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끝이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과연 하나님 끝, 사탄이 승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무덤에서, 바로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밤중에, 고난 중에, 절망 가운데 다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하박국의 찬양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하박국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을지라도 한 번만 계시면 되죠. 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한밤중에 옥중에서 불렀던 찬양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맞고요,
깊은 옥에 그렇게 맞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얻어 터지고 그렇게.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 그래요? 찬송하고 감사했다는 게.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한밤중에 다 잠들고 다 모든 것이 끝난 그 시간에 그 옥중에서, 그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들어보니 찬송 소리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주일하다가 잡혔어요. 얻어 맞았어요. 그냥 맞는 게 아니죠. 죽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그 감옥에, 착고에 그렇게 입술을 연다면 무슨 입술이 나올까요? 무슨, 여기처럼 그렇게 하겠죠. 내 하나님이여 내 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고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주일 하다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밤중에, 아마 입술도 많이 터졌을 거예요. 입술조차도 벌리기 어려운, 여기 막 딱정이 붙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입술이 열리는데, 거기 입술이 열리는데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왕의 조서가 찍혔어요. 우상에 절하면 다 죽어요. 사자굴에 던지고 풀무불에 던져져요. 그 조서를 알고도 자기 집 윗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한 창문 열고 거기 무릎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니엘의 예배.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분 정말 살아있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이 시간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서 이 절망 중에, 이 고난 중에, 이 낙심 중에, 이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고,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22절부터 보면은 이제 공동체의 찬양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것이고, 나라는 주의 것이요 나라는 모든 주님의 주제심, 이 주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30절에 후손이 그를 섬기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믿음의 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 찬송과 감사가 신앙 공동체를 넘을 때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 모든 시 공간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 날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이 부르는 그 찬송, 그 영혼의 찬양으로 그 묶임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할 그때에 다시 찬송을 시작하십시오. 다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찬송은요, 모든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구원하셨다 자랑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그 역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새벽을 깨워 예배합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은혜 보좌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멀리하심, 하나님의 돌보지 않음 속에 인생의 한밤중에 절망과 낙심과 그 아버지 연약함 중에 다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시 찬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밖에 도우실이 없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모든 백성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할 때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이 그리고 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시